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한 날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이제 우리 교회도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모임과 바이블 칼리지 등이 다음 주면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올 하반기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천국의 서기관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뭔가 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1절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써가면서까지 이 천국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주는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앞의 비유들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이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인 천국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나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제자란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천국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바로 천국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배운 것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또한 이번에는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손수 베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연스럽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자, 천국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2절 하반부에 보시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 것이 됐던 옛 것이 됐던 자신의 것을 곳간에 함께 보관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집주인의 마인드입니다.
그의 곡식을 새롭게 수확해서 곡간 속에 또 보관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국의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때로는 천국의 곡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천국의 곡간을 여셔서 옛것도 내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옛것, 율법의 참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천국의 집주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생명의 양식, 천국의 복음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집주인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 나의 사랑을, 나의 위로를, 나의 따뜻한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또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바로 이 집주인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곡간을 열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집주인의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힘써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리시고 우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집주인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곡간을 활짝 열어 복음 전하는 집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혜, 집중력,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